여우 누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인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님은 아내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정성껏 빌었어요. 신령님,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가 하면 토실토실 하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복스러웠어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마치 벚꽃처럼 예뻤어요. 어허 둥둥 귀한 내 딸. 얼씨구 좋구나 예쁜 내 딸. 막내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렇게도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매일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아무 병도 없는데 참 이상한 일이로다. 영감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지요. 외양간을 잘 지켜라. 누구의 짓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영감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독오도도독. 첫째 아들은 볶은 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요. 별도 달도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저게 누구지? 살금살금 힐끔힐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휘리릭 폴짝 제주를 3번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했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 먹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지요. 첫째 아들은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했지요. 뭐라고? 이 나쁜 녀석! 어린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뉘명을 씌우다니! 부자 영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그날로 첫째 아들은 쫓겨났답니다.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감님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졸지 말고 잘 지켜보렴. 어더덕. 둘째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은 콩을 씹었지요. 내가 꼭 이유를 알아낼 테다. 살금살금 힐끔힐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휘리릭 폴짝 귀여운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말의 칸을 꺼내 먹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둘째 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둘째 아들도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어요. 어땠냐고? 영감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소리 질렀어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어더덕. 셋째 아들도 외양간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지요. 형들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가 피시식 쓰러지던걸요. 영감님은 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꼬르륵 배가 고팠고 후들후들 다리도 떨렸지요. 산속을 헤매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님을 만났어요. 두 형제는 도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렇지만 집 생각이 나서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도 하나 둘 떠올랐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셋째 동생. 마침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도사님이 3개의 물병을 주셨어요. 까끌까끌 가시수비 되는 노란 물병, 활활활 불바다가 되는 빨간 물병,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는 파란 물병. 도사님과 헤어진 뒤 두 형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고향집에 돌아온 두 형제는 기가 막혔어요. 고향집은 마당에도 지붕에도 불이 수북했거든요. 그때 헐레벌떡 누이가 달려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 셋째 오빠도, 소와 말은? 소와 말도. 그때 두 형제는 이글이글거리는 누이의 빨간 눈을 보았어요. 날름날름거리는 빨간 혀도 보았지요. 그래서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첫째가 재빨리 말했지요. 누이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간 사이 두 형제는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오빠들 어디 가는 거야? 휘리릭 폴짝.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잽싸하게 쫓아왔어요. 첫째가 얼른 노란 물병을 던졌어요. 펑! 까끌까끌 사방이 온통 가시밭이 되었어요. 아 따거! 여우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가시에 긁힌 여우가 피를 뚝뚝 흘리며 쫓아왔어요.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오빠들도 잡아먹을 거야. 이번에는 첫째가 빨간 물병을 던졌어요. 펑! 헐헐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아 뜨거! 여우가 벌쩍벌쩍 발버둥을 쳤지요. 불에 댄 여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어요. 내가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기어이 잡아먹고 말 거야. 그래서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물병을 던졌어요. 펑! 출렁출렁 넘실넘실 사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지요. 허우적허우적 여우 누이가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휴, 정말 다행이지요. 효녀 신청.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심학규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심학규는 앞이 안 보여서 모두들 신봉사라고 불렀어요. 신봉사에게는 마음씨 착한 아내가 있었는데 딸아이 청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지요. 그 후로 신봉사는 홀로 청이를 키워야 했답니다. 젖을 먹일 어머니가 없으니 청이는 늘 배가 고파 울어댔어요. 그때마다 신봉사는 청이를 둘러업고 젖동량을 나섰지요. 어떤 때는 동네 우물가에 가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마다하지 않고 젖을 물려주었어요. 청이가 67살이 되자 눈먼 아버지를 대신하여 먹을 것을 얻으러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청이가 가엾어서 밥이며 반찬을 듬뿍듬뿍 퍼주었지요.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요.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고 뺨은 복숭아처럼 빨간 것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청이는 바느질과 길쌈을 해서 받은 삭으로 아버지를 모셨어요. 하루는 청이가 이웃 마을에 사는 승상 부인 댁에 일을 해주러 갔어요. 신봉사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청이를 기다리는데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으로 나섰어요. 더듬더듬 개울다리를 건너는데 아뿔싸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푸! 사람 살려! 신봉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때마침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신봉사를 건져 주었지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죽어도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참 딱하구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올리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렇담 당장이라도 300석을 바치겠소이다. 신봉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쌀 300석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 끙끙 저리 끙끙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자 청이가 신봉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신봉사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양미 300석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청이는 쌀 300석을 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처님께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이는 마을에 갔다가 뱃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당수를 지날 때 처녀를 바쳐야만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이는 뱃사람들을 찾아가 쌀 300석에 제 몸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신봉사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청이는 승상 부인의 수양딸이 되는 대가로 쌀 300석을 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드디어 청이가 인당수로 떠나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청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얘야,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네 집에서 제사라도 지내는 거냐? 신봉사가 좋아라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뱃사람들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신봉사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을 붙잡고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날 데리고 가거라. 차라리 날 데리고 가. 청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뱃사람들은 청이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침내 인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 불어대고 바닷물이 성난 듯 뒤집어졌습니다. 이윽고 뱃전이 탕탕거리고 돛대가 와즈끈 부러졌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워 서둘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심청을 제물로 바치오니 부디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청은 뱃전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치마폭을 뒤집어 쓴 채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선녀 8명이 가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아가씨를 고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청이가 가마에 오르자 선녀들이 가마를 메고 수정궁으로 향했습니다. 용 6마리가 옆에서 따라오고 장수 수십 명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수정궁으로 들어가자 화려하고 눈부신 궁궐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청이는 그날부터 수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청이는 날마다 만난 음식에 좋은 옷을 입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옥황상제가 청이를 불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하여라. 청이는 연꽃 송이를 타고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바다에 둥실둥실 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중국으로 갔던 뱃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연꽃을 처음 보네. 이 연꽃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바치세. 뱃사람들은 연꽃을 배에다 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보더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커다랗고 환한 빛이 나는 데다 향기가 특이한 것이 이 세상 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뜰에 있는 꽃밭에 갖다 놓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홀로 뜬을 거닐고 있는데 연꽃 봉오리가 활짝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 어여쁜 처녀가 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청이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청이는 왕비가 되어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만 늘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청이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청이는 임금님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소서. 곧 나란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장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 장님들을 모두 대궐로 모이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장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청이는 이제나 저제나 신봉사를 기다렸지만 신봉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는 날이 되자 청이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세상을 뜨셨나? 아니면 그 사이에 눈을 뜨셨단 말인가? 그래서 직접 잔치에 나가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이는 장님들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 구석에 신봉사가 초라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딸 청이에요. 청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신봉사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내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이렇게 살아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신봉사는 어찌나 반갑고 놀랐던지 그 순간 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제껏 깜깜하던 세상이 갑자기 환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왕비가 되고 자기는 세상을 훤히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신봉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 후 신봉사는
청이와 함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을 버린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우애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았답니다. 형제는 그동안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을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형제는 장사할 물건을 사러 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에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형님, 무슨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글쎄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야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저 형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하하. 무슨 장사를 하든 우리 형제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고 말고요, 형님. 저 멀리 나루터가 보였습니다. 저런, 배가 떠나려 하는구나. 아우야, 어서 서두르자꾸나. 예, 형님. 앞장 서시지요. 형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룻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 형님, 저거에 무엇일까요? 갑자기 뒤따라오던 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앞만 보고 급히 달려가던 형은 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은 황금덩어리가 아니냐? 형이 뛰어가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예, 황금 덩어리라고요? 동생이 뒤쫓아와서 황금 덩어리에 손을 대자 황금이 두 덩어리로 똑같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나? 아우야, 아무래도 우리 형제가 착하고 의좋게 지낸다고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모양이구나. 정말 그런가 봅니다, 형님. 우리 똑같이 한 덩어리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네요. 형제는 황금을 한 덩어리씩 나누어서 품속 깊이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형님, 이러다가 배가 떠나겠습니다. 어서 서두르시지요. 오냐, 어서 가자꾸나. 아참, 아우야, 우리가 황금을 주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황금이 탐이 나서 우리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겠느냐. 잘 알았습니다, 형님. 형제는 배를 타기 위해 나루터로 뛰어갔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출발하시지요. 먼저 와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못마땅한 눈으로 형제를 흘낏거렸습니다. 드디어 배가 출발했습니다. 형제는 품속에 있던 황금이 신경이 쓰여서 여간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채고 훔쳐가면 어떡하나? 혹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떡하지? 형제는 배가 어서 건넌 마을에 닿기만을 바랐습니다. 형은 가슴이 두근두근 금방이라도 누가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이 배가 왜 이렇게 더디게 간담? 형은 흘끗 동생 얼굴을 쳐다보았답니다. 동생도 역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우 보고 같이 장사를 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 금덩어리는 모두 내 차지가 되었을 텐데 내가 괜히 아우하고 같이 나섰구나. 형의 마음속에 어느새 욕심이 싹트더니 급기야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생도 형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괜히 앞에 가는 형님께 금덩어리가 있다고 했구나. 나 혼자 슬그머니 챙겨 넣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몹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까지 황금 덩어리가 우리 형님보다도 소중하단 말인가? 에이, 이까지 금덩어리 필요 없다. 무엇인가 둥덩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 아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형님, 아까 준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듣자 하니 당신들 황금을 주었소? 그러게 말이오. 그나저나 그 귀한 황금 덩어리를 어째서 강물에 던졌단 말이오? 형도 깜짝 놀라 흐느끼는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아우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아까 황금을 주운 뒤부터 형님이 없었으면 황금 덩어리를 모두 내가 차지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욕심이 생겨서 형님이 미워졌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형님을 그까지 황금 덩어리 때문에 미워하다니 제가 못된 놈입니다, 형님. 동생은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풍덩. 이번에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형도 품 안에 간직했던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우야, 내 말이 100번, 1000번 옳구나. 우리 형제 가난하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면 되지. 그까지 황금 덩어리가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나 또한 황금 때문에 눈도 멀고 마음도 멀 뻔했구나.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오손노손 살자꾸나. 암요, 형님. 저는 황금보다도 돈보다도 형님이 가장 소중하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두 분의 우애가 부럽구려. 아마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실 겁니다. 누가 아니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내 살아생전 처음 봅니다 그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형제를 칭찬했답니다. 이 형제가 황금을 던진 곳이 지금의 김포랍니다. 김포는 금을 던진 포구라는 뜻이지요. 황금을 강물에 던져 우애를 지킨 형제의 따뜻한 마음은 김포라는 이름 속에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돈절래. 옛날에 돈절래란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웬 돈절래냐고요? 이것은 이 바보가 입버릇처럼 늘 돈절래 돈절래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바보는 돈 주워 올래라고 말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돈절래로 들렸답니다. 돈절래는 마음씨가 봄 햇살같이 고와서 늘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잡초를 뽑으라고 하면 벼나 뽑고 나무를 헤어라고 하면 발등이나 찍고 밥을 지으라고 하면 새까맣게 태워 숫덩이 밥을 지었답니다. 하루는 돈절래가 빨래를 한답시고 탕 신나게 빨랫감을 두드려 댔습니다. 그만 옷이 너덜너덜 구멍이 숭숭 나 버렸네요. 화가 난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높이 쳐들었지만 희죽희죽 웃는 아들을 보고 휴 한숨을 쉬며 내려놓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돈절래는 마냥 즐거워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답니다. 돈절래 돈절래.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아, 돈이 어딨다고 돈을 주워와.
돈 절래, 돈 절래.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지요. 그래, 제발 어디 가서 돈 좀 줘와봐라. 그 말에 돈절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 나가 버렸답니다. 놀란 어머니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돈절래는 걷고 걸어서 한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희쭉희쭉 웃고 서 있는 돈절래를 보고 주모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돈절래. 뭐? 돈절래가 뭐야? 돈절래. 그러자 주막 손님들이 상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히히히. 돈절래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날부터 돈절래는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못했지만 간단한 심부름은 곧잘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놀려도 희쭉희쭉 웃기만 하니 사람들은 올 때마다 돈절래를 먼저 찾았답니다. 그래서 주막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노름꾼이 한 명 드나들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돌멩이 차듯 걷어 차질 않나, 아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심술보가 하나 더 달린 사람 같았답니다. 노름꾼은 돈절래만 보면 돈꾸러미를 흔들면서 놀려대었어요. 이걸 잡으면 이 돈을 몽땅 주지. 하지만 돈절래는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남의 돈을 그냥 갖기는 싫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름꾼은 밤새 돈을 잔뜩 땄답니다. 옳지, 이걸로 돈절래를 놀려먹어야지. 노름꾼은 가짜 돈으로 돈꾸러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돈은 빨간 주머니에, 가짜 돈은 파란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지요.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마침 돈절래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상에서 소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그 바람에 돈주머니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강아지들이 쪼르르 달려와 돈꾸러미를 꺼내 짤랑짤랑 물고 놀았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노름꾼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리 가, 이놈들! 노름꾼은 강아지들을 내쫓고 허겁지겁 돈을 주워 담았어요. 그 바람에 진짜 돈이 파란 주머니로, 가짜 돈이 빨간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돈절래가 마당을 쓱쓱 쓸고 있었어요. 옳지, 저 바보를 한번 놀려볼까? 노름꾼은 돈절래 앞으로 파란 주머니를 휙 던졌지요. 하늘에서 웬 주머니가 떨어졌네. 돈절래는 깜짝 놀라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았답니다. 돈절래는 파란 주머니를 집어서 풀어보았답니다. 우와! 그 속엔 반짝반짝 빛나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요? 돈절래는 너무나 기뻐서 쌀비를 내던지고 휑하니 달려나갔답니다. 예, 어딜 가니? 놀란 주모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름꾼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으하하하, 저 바보.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겠군. 주모, 오늘 술값은 내가 톡톡히 쳐주지. 노름꾼은 빨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노름꾼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에그머니, 몽땅 다 가짜 돈이네.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무도 노름꾼의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술값을 내지 못한 노름꾼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답니다. 돈절레는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뛰어나와 돈절레를 얼싸 안았답니다. 돈절레는 찰랑찰랑 돈꾸러미를 흔들었어요. 돈절레, 돈절레. 바보 아들이 돈을 훔쳐온 줄 알고 어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돈절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답니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돈절레와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밭도 샀어요. 돈절레는 착한 아가씨를 만나 장가도 들고 늙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돈절레 돈절레 하고 중얼거리며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입니다.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에이그,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공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지요. 그러니 어디 시집갈 데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두어 주었지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그야말로 전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준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삼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헤헤헤,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지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 각시는 연지 곤지 찢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안 그런가? 아하, 정말 그렇군요. 멍청각 씨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지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 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 꼴라리 똥 부자래요. 똥 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이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지요.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요.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허허, 저 거지 상거지네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 부자가 언제 농부자가 될꼬? 허허허.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걸음 한 3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니요?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각 씨는 해벌쭉 웃었지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각 씨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리야!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챙기질을 했어요. 멍청각 씨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지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겠지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곡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 각시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글해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 각시,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도리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도리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도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잘 크라고 도리고, 두꺼비는 두꺼비처럼 오래 살라고 두꺼비지요.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씩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런데 두꺼비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두꺼비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지 뭐예요.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두꺼비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제도 없는 두꺼비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지요. 두꺼비는 고아가 되어 텅 빈 집에서 날마다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한 도리가 아버지께 빌었어요. 아버지, 저 불쌍한 두꺼비를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도 비좁아서 안 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도리는 묘한 꾀를 하나 냈어요. 도리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그걸 아버지 몰래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 숨겨뒀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은수저가 없어진 걸 알고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도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두꺼비가 잃은 물건을 잘 찾는 재주가 있으니 은수저도 틀림없이 찾아낼 거예요. 오, 그래? 그럼 어서 두꺼비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청이 있어요. 만약 두꺼비가 은수저를 찾으면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부가 있겠느냐. 은수저만 찾으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놓고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가서 단단히 일렀지요. 우리 아버지가 은수저 있는 곳을 묻거든 다른 소리랑은 말고 장독대 밑에 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터이니.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했지요. 두꺼비는 도리를 따라 도리네 집으로 갔어요. 오, 두꺼비야, 은수저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르쳐다오. 도리네 아버지가 묻자 두꺼비는 도리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했지요. 네, 그건 장독대 밑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장독대 밑에서 은수저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꺼비를 한 식구로 받아들였답니다. 도리는 이제야 소원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어요. 아무데 사는 두꺼비라는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지. 나도 그 소문을 들었네. 이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두꺼비라는 아이만 있으면
옥새도 찾을 수 있겠군. 여봐라, 얼른 두꺼비라는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이 두꺼비 사는 마을에 와서 다짜고짜 두꺼비를 잡아 대궐로 데려갔어요. 오, 내가 두꺼비냐? 열을 말미리 줄 터이니 그동안 옥새를 찾아내도록 하여라. 찾아만 주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평생 옥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도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두꺼비는 할 일 없이 임금님이 마련해준 집에 틀어박혀 밤이나 낮이나 꼼짝도 않고 지냈어요. 꼼짝을 하려니 무슨 재주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지낸 지 8회째 되는 날 두꺼비는 방에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웬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넙죽 절을 하더니 부디 용서해다오. 내가 바로 옥새를 훔친 도둑 문풍지란다. 내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뭘 더 숨기겠느냐. 그 옥새는 대궐한 연못에 빠뜨렸으니 찾아서 임금님께 드리려무나. 이러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옥새를 훔쳐간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어요. 도둑 문풍지가 집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거랍니다. 이튿날 두꺼비는 임금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아냈느냐? 예, 옥새는 연못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시켜 연못 물을 퍼내니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옥새가 턱 나오지 않겠어요? 두꺼비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도리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갔답니다. 고향에 가는 길에 또 일이 터졌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험상궂은 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자 속에 내가 뭘 숨겼는지 알아맞혀라. 열을 셀 동안 못 맞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산적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다 도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잣말로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했지요. 그랬더니 산적이 7, 8, 9 세다 말고 과연 놀라운 재주로구나 하면서 상자 뚜껑을 여는데 거기에는 다름 아닌 두꺼비 한 마리가 돌멩이에 눌려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두꺼비가 도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하는 말이 바로 맞은 거지요. 그래서 두꺼비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와 잘 살았대요. 아직까지 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대요.